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오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어제 다들 성탄 예배 잘 드렸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12월 26일, 원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들 거의 방학했는 친구도 있고, 이제 방학이 거의 다 되어 갈 텐데, 다들 한 해 정말 수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학사 일정을 또 소화해내느라 아마 아직도 조금 더 마무리하느라고 애쓰는 친구들도 있을 터인데, 다들 우리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모두. 자, 이제 며칠 후면 2022년도가 되어집니다. 한 해 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새해 목표들을 잘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9장으로 넘어와서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한 가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에 대해서 9장 1절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지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 의미를 우리는 5가지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화면 보시면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 이 말씀 이후에 하신 부활과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의 큰 역사하심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변화산 사건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강권하여서 임하시고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며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고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5가지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죠. 이것이 어느 것이 맞을까 우리가 잘 이해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2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좀 불완전하지만 또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를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체험하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장차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전하게 도래해 올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하게 믿으며 그 하늘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완전히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성탄의 의미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잘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죄의 모든 결과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게 하심,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여 주심,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죄의 그 무게를 온전히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첫 신호탄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오늘 말씀으로 조금 연결해서 가보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의 사역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참 놀라운 장면,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정말 가장 잘 이해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변화산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그 사역 이후에 정확하게 6일 후에 12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따로 높은 산, 이 산이 어느 산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빌립보에서 좀 가까운 그 헐몬산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해요.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잖아요. 조금 위에가 헐몬산, 헬몬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이 산에 아마 오르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 3명이 보는 앞에서 그 모습이 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이 지상적인 육신의 형태에서 천상적인 형태로의 변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변형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신 것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하기 전에 먼저 묵상을 해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 변화산의 사건을 행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나 귀신을 고치거나 병을 낫게 하는 이 일에 비해서 이 일이 그렇게 막 급하거나 특별히 꼭 필요했는가, 이런 것들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 3명만 따로 데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면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12제자가 아니라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면 예수님이 오늘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이 오늘의 이 변화산 사건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 2가지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3명의 제자들과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먹으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사람과 똑같이 계셨던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이신지를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어떤 성경학자가 표현했던 육신을 입은 지상적인 형태에서 정확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어떤 존재로, 그것이 어떤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예수님이 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하는 마가를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표현해낼 수 없을 만큼,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특별하게 희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다만 우리가 이런 존재로의 변화를, 우리도 이런 존재로 변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16절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천사장의 높은 호령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17절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런 똑같은 육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중에서 다시 재림의 주로 온전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러 소위 말해서 휴거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들림을 받게 된다는, 그때의 변화가 오늘 예수님의 이 변화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 형태를 어떤 분은 부활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어찌되었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그분이 어떤 존재이셨는가, 예수님이 원래 누구이셨는가를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변화는 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변화산의 일을 행하신 두 번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그동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이 변형되어지고 한쪽에는 엘리야가, 한쪽에는 모세의 영이 나타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에, 이 속에 있었던 3명의 제자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이었다. 내가 그 상황 속에 거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변화가 여러분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이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한 장면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장엄한 영광과 위엄을 조금이라도 실제적으로 맛보게 하기 위하셨음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보아라. 특별히 나의 수제자인 너희 3명들은 똑똑히 보아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장엄한 영광과 그 위엄은 바로 이런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육체의 한계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시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셨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다면,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의 이 영광스러운 일을 두 눈으로 또 전인격으로 목도하였고 느꼈던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또 이 상황 속에 있었던 3명의 제자들이 그들의 전인격에서 나온 반응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상상을 잘해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너희 나머지 9명의 제자들 여기 잠시 있어라. 3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특별히 갈 곳이 있다.
열심히 높은 산이니까 올라가십니다. 어쩌면 땀을 많이 흘렸을지도 몰라요. 숨이 찼을 겁니다. 다리도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함께 힘들게 산을 걸어 올라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일정한 어떤 위치에 딱 다다랐을 때에 그 당신 자신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호련히 변화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공중부양이라고 하죠. 일정한 높이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정말 단 0.1%의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변화 앞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의 양쪽에 어떤 존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았더니 구약에서 읽기 들어왔고 읽어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세 분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세 분이 대화를 주고받으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있으니까 어디선가 웅장하고 위험 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 내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3명의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럼 여기서 무서워하다는 것의 어원을 보면 에크 포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크가 뭐뭐로부터 뭐뭐로 인하여 이런 뜻이에요. 포보스는 두려움, 엄청난 놀람 또는 존경과 경외감, 두려운 마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이 절대적인 경외심으로부터 받은 엄청나게 놀라운 그 무서움을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담고 있는 육체를 가진 그 3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 속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펄펄 끓어 살아 있습니다. 이 인간의 육체의 한계 속에 있는 3명의 제자들 앞에 거룩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그 변화의 모습에,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현장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이 왜 두렵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두려움은, 이 경외감은 우리가 흔히 귀신이 나타났던 어떤 그런 공포영화를 볼 때 단순한 비인격적인 공포스러운 상황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두려움과 엄청난 두려움, 경외감이 있었지만 또 한편 그들 속에는 기쁨과 이 상황을 직면하면서 있는 영광스러운 그 환희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5절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이,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이 느낀 두 번째 전인격적인 반응은 바로 두려움과 함께 영광스러운 기쁨과 환희의 충만함이었던 거예요. 이 기쁨은, 이 환희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 놀라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예수님,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 우리가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나타나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횡설수설인지 멀쩡한 정신으로 했는 말인지 알 수는 없으나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기쁨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초막 셋을 짓는다는 것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 자기 집에 가장 존경스러운 손님이 오면 이 손님을 위해서 장막을 별도로 쳐서 그 장막으로 그 귀한 손님을 초대했다는 거죠. 그것이 존경을 표시하는 방법이었고 최선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의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 분을 가장 존경스럽게 최선의 것으로 대우하여 드리는 그 표현의 한 부류라는 것이죠. 어찌되었거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되심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의 나타남과 그리고 정말 장엄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감을 가지고 압도되어졌던 거죠. 그리고는 이것이, 이 두려움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그들의 인격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변화산의 모든 상황에 온전히 마침표를 찍는 일이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자,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앞부분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가운데 들어오셔서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황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구름이 덮였다는 것이에요. 자, 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였으면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다음 열왕기상 8장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시대의 성막에도 가나안 정착 이후에 건축된 성전에도 구름이 가득하게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 구름이 와서, 이 변화상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가득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히 거룩한 존재로의 변화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다시 직접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셨다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이 땅 가운데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꿈꾸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직접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리고 때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신 그 때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때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변화산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약 이후로 신약이 시작되어지기 그 오랜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인재는 단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나 오늘 변화산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은 마치 구약시대의 모세의 때와 마치 모세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변화산 가운데에 하나님은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은 바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완전히 도래할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름이 몰려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것과 비슷하게 들려진 음성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때에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9장 7절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완전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1장 11절 말씀은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데 오늘 9장 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함께 있었던 3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의 진리를 들으라는 거죠. 조금 더 가깝게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누가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 말대로 행할 때
듣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 거죠. 자, 사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